할렐루야. 오늘은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카톡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첫째 딸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00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1000일 기념으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사준 것은 아닌데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으며요. 또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벌써 첫째 아이는 1000일이 넘게 되었고,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것은 별로 없고 또 키운 것도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요즘 조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아들이라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 것이 너무나 이쁘고, 침은 조금 많이 흘리긴 하지만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키는요 100명 중에 2등이라고 하고요, 또 몸무게는 100명 중에 3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수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빨리 달라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조금 아이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자라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 아이가 이유식도 먹고 또 이제는 밥도 먹어야 할 때가 다가왔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때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잘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기초 교리만 소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다 깊은 진리를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기초 교리만을 소화하고 있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직전에 5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수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만 했지만 오히려 말씀의 기초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차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미숙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 결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신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이라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린 저자의 특단의 조치, 영적인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며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에 대한 처방을 살펴보고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미숙한 수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리들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해서 생겨난 의문입니다. 1절에 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 버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넘어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가 되는 가르침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숙해도 벌써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해서 그것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의 가르침들, 기본적인 교리들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처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겉면은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하는 말씀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장성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종합해 보자면 영적으로 미숙했던 당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초보적인 신앙의 가르침들, 기본적인 교리들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 완성한 단계에 이르자라고 권면하며 처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쌍으로 묶어서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들과 안수이고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세 쌍의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본 교리가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며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란 회개한 심령이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종의 첫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며 안수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은사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란 주님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심판이란 주님 재림시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요, 이러한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다시 닦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건축자에게 있어서 집을 짓는 첫 번째 과정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만을 계속해서 닦는다라고 한다면 완성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초보적인 기초적인 신앙 위에 점점 더 높은 진리의 말씀들을 배워감으로써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자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처방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의 세월만큼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까? 쉽게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입니다. 여기서 어른스럽게 되다라고 하는 뜻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의 말씀들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있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성숙한 신앙이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나보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미숙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걱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더불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처방전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분명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함께할 때에 능히 신앙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수신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에 대해서 초보적인 가르침을 버리라 라고 처방한 저자는요, 이어서 4절부터는 두 가지 처방약을 제시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으면 처방약을 받으러 약국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방약을 먹어야 병이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장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였고 또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영적인 미숙함을 고칠 수 있는 처방약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고와 격려라고 하는 두 가지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수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처방약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교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교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복되게 함이라. 아멘. 4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4절부터 8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처방전의 말씀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만일 수신자들이 장성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미숙함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배교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6절 말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교라고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왜 이런 배교의 위험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저자의 진심이 담겨 있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자가 수신자들 가운데에 누가 언제 배교를 할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요, 배교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서 경고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교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그 배교하는 자들은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사건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배교자들은 누구냐?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질적인 경험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맛본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지칭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배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교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며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자는 이미 히브리서 3장과 4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예로 출애굽 세대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 배교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9절 말씀을 보면 수신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아직 빠지지 않았고 앞으로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왜 이런 배교의 가능성을 언급하느냐? 바로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배교자들과 같이 실제로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겉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속히 영적인 미숙함에서 벗어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숙함으로 인해 배교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교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엄중한 경고에 이어서 땅을 소재로 하는 농사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앞선 경고의 권면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비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해서 농부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나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서도 정작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어 그 끝은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나쁜 땅은 앞선 구절에서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고도 배교한 자들을 묘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누리는 영적인 유익은 그리스도인이나 배교하는 자나 다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결과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나쁜 땅은 불로 태워 심판받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배교할 사람인지 구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당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교자는 나는 배교자요 라고 써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똑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하다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일단 좋은 땅으로서 신뢰하고 믿고 그들 모두가 장성함에 이를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실제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격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고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갓난아이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함으로써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격려와 경고라고 하는 두 가지 처방약이 균형 있게 제시될 때에 영적인 미숙함이라는 질병을 가진 수신자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듣기에 좋고 편한 말씀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초보적이고 미숙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내게 위협적으로 경고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받아들이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수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처방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확신으로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은 앞서 나눈 경고의 말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미숙한 수신자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할 것입니다. 9절 처음에 저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격려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앞선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을 주더라도 앞선 경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의 위험이 매우 실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협적인 경고의 말씀과 확신에 찬 격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가 수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동료들의 섬기는 역할을 하였고요. 또 갇힌 자들을 동정했고요. 또 자신들의 재산이 빼앗기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신자들의 영적인 경력은 결코 초보의 경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선생이 되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수신자들의 행위와 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준 사랑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자는 수신자들의 행위가 그들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수신자들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도 확인되는 수신자들의 영적인 열매들을 당연히 더 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저자는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으로 바꿔 생각하면 좋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언급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섬김들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열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데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수신자들의 지속적인 열심은 소망하는 것의 풍성함, 곧 장성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5장 11절에 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두에서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둔하다라고 표현한 저자가 12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처방한 대로 순종하면 둔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아가 둔한 상태에서 벗어난 수신자들은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수신자들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구약의 선조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 수신자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특징은 믿음과 인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지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이 다음 구절에서 믿음과 인내로서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을 예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수신자들을 향한 저자의 바람은 11절 12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도록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자가 위협적인 경고와 또 확신에 찬 격려로서 균형 있게 처방한 처방약,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의도와 목표에 따라서 반드시 영적인 성장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심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수신자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처방을 내리고 경고와 격려라고 하는 두 가지 처방량으로서 균형 있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경고의 권면은 수신자들의 영적인 위험을 직시하도록 하여 깨우치는 데 도움을 주고, 격려의 권면은 수신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위협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결국 두 가지 균형 있는 권면은 수신자들이 장성함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는 데에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수신자를 향한 마음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영적인 미숙함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차만큼이나 그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적절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미숙함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가르침에서 넘어서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 배교의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삶의 열매를 지금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장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세상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게 되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